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말렉 진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말렉은 원래 가나안 남방지대에 살던 족속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 시내산 근처 르비딤에서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공격했던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라는 이런 소문이 그 땅 가운데 이미 퍼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도전행 동시에 매우 야비한 행위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아말렉 족속의 행위를 기억하도록 촉구하고 그들을 진멸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약 400년 후인 사울 시대에 성취됩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약해진 성도는 마귀의 공격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피곤한 틈을 타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피곤한 틈을 타서 뒤에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야비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고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처럼 성도들의 뒤를 치는 아말렉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귀입니다. 사실 마귀는 성도가 상대해야 할 강한 대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이 정면으로 대적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그 성도들의 이 측면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들을 노리고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성에 약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에 약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권세에 약할 수가 있는데,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성도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도 사탄은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 뜻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보면 선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도 악한 그런 이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러한 코로나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이기를 힘쓰는 이러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마치 집에서 이런 어떤 온라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그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각 집에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피치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 코로나라는 것은 사실 이 독감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면역성이 생길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이제는 독감과 같이 함께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핑계로 마귀가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모일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탄이 이제는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핑계로서 작용하도록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다든지 실수한 일들을 보면 대부분 인간적으로 가장 취약했던 그런 부분들을 공격해 왔던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여기에 시험이 들었고 사울왕도 여기에 시험이 들었고 성경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라든지 많은 그런 인물들이 이 마귀의 약한 부분에 공격하는 이 부분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했던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염려를 자신이 가지게 되므로 이것이 틈이 되는 것이죠. 이 틈을 비집고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고 그를 통해서 이 사자밥이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성도는 마귀의 일을 알고 반드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기억하라라는 말과 잊지 말라는 두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같은 의미의 두 단어를 앞뒤에 두면서 명령하신 것은 꼭 그렇게 기억하고 알고 있어서 아말렉을 멸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을 멸해야 되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육신적으로 피곤해 있는 상태 그리고 뒤에 떨어져 있는 이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야비한 그런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아말렉 족속들의 행위를 너희들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반드시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말렉이 야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그처럼 야비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시험에 들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아말렉이 바로 이 마귀라고도 불리는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가 이처럼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죽이기 위한 것이죠. 영적, 육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만들고 멸망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이처럼 성도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이 공격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런 강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기꾼이 자신이 사기꾼이다라고 말을 하고 들어온다면 사기당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둘 것처럼 다가와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보이시피칭이라든지 이러한 보이시피칭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보이시피칭을 행한다고 다가오는 것 아닙니다. 마치 도움을 줄 것처럼,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처했다라고 이런 가짜 문자를 보내서 마치 자신을 도와줄 것 같은 그런 문자를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결국 우리를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적인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해 오고, 어떤 때는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해 오고, 심지어는 우리의 영적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러한 정치적인 나라의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알고 기도해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영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을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내가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만 기울어지다 보면 올바로 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분별해야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거기에 치우쳐서 분노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신의 신앙에 상당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에 이 팔을 만들게 되고 결국 교회가 힘들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손자병법의 맨 처음에 보시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라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적을 아는 것이 싸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해 오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귀는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냥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을 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이 말 앞에 먼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복종할 때만이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찔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안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마귀는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마귀가 이 다윗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다. 자신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시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어떻게 마귀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시간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마음이 어느 순간에 안일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마귀의 일이란 것은 항상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약해진 성도를 마귀는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합니다. 둘째는 성도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